지금 이 순간 당신을 괴롭히고 있는 그 마음에 무게가 있으신가요? 어제 밤부터 계속 맴돌고 있는 그 걱정이 있으신가요?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말씀하신 일체유의법 여몽한 포영 여로여겨 전이라는 가르침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꿈처럼, 헛개비처럼, 물거품처럼, 그림자처럼, 이슬처럼, 번개처럼 흘러간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당신의 괴로움도 결국 흘러갈 한 조각 물결이라면 그저 바라보고 흘려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른 새벽, 당신의 마음에 잔잔히 맺히는 이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인연과 일들은 끊임없이 변해가는 무상의 흐름 위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걱정도 지나간 슬픔도 모두 흘러가는 강물의 물결일 뿐입니다. 옛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사랑하는 사람도 결국 이별하게 되고 애써 이룬 성공도 언젠가 사라지며 노력한 결과도 모두 변한다면 왜 우리는 살아야 하나요?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하나요? 이 질문 속에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가진 것을 잃을까 불안해하며 노력한 것이 헛될까 걱정하는 마음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왜 붙잡고 놓지 못할까요? 바로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이 일자리가 영원할 것이라고, 이 관계가 영원할 것이라고, 이 건강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변한다는 것뿐입니다. 강물을 보십시오. 같은 강물 같지만 매 순간 새로운 물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한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 다른 물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나라고 생각하지만 매 순간 새로운 나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유의법이란 조건과 인연으로 생겨난 모든 것을 말한다. 씨앗이 있고, 물이 있고, 흙이 있고, 햇빛이 있어야 꽃이 피듯이 여러 조건이 모여서 생겨난 모든 것이 유의법이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 경험하는 모든 것이 유의법입니다. 이 컵도, 이 방도, 이 몸도, 이 마음도 모두 여러 조건이 모여서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이 변하면 그것들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꽃을 보십시오. 아름다운 장미가 피어나려면 장미 씨앗이 있어야 하고 적절한 토양이 있어야 하고 물과 햇빛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조건이 갖추어져야 장미가 피어납니다. 하지만 이 중 하나라도 변하면 장미는 시들고 변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계신 것도, 여러분이 태어나신 것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만나신 것도 수많은 조건과 인연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연기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며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마치 거미줄처럼 하나가 움직이면 전체가 함께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가르침을 듣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허무한 것 아닌가요? 어차피 다 사라질 것이라면 노력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부처님의 대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허무함이 아니라 변하기에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란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귀중한 것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벚꽃이 1년 내내 피어 있다면 그렇게 아름다울까요?
봄에만 잠깐 피었다가 지기 때문에 우리는 벚꽃을 보러 멀리까지 가고 그 아름다움에 감탄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생명이 영원하다면 지금 이 순간이 그렇게 소중할까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고 따뜻한 것입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이제 늙어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연꽃을 보라. 진흙 속에서 피어나 하루 이틀 피었다가 지지만 그 아름다움은 영원하지 않은가? 그대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짧기 때문에 더욱 아름답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이다. 무상함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지금 괴로운 상황도 영원하지 않고 지금 어려운 시간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동시에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무상함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 삶의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집착하던 마음 대신 감사하는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날 때 이 아이도 영원히 내 곁에 있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화내는 대신 더 따뜻하게 품어주게 됩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이 일도 영원하지 않다. 이 어려움도 지나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한 상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도둑 맞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잃은 것은 본래 그대 것이 아니었다. 잠시 그대가 맡아 관리하고 있었을 뿐이다. 이제 그것들이 다른 곳으로 흘러간 것이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말이다. 상인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 돈을 모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간다고 해서 강물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흘러가는 동안 많은 생명을 살리고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낸다. 재산도 마찬가지다. 잠시 그대가 맡고 있는 동안 그것으로 선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돕는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무상을 이해하면 소유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잠시 맡아 관리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어떻게 마음을 놓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실천적인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마음속에 집착이 생길 때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속으로 말해보라. 그리고 숨을 내쉴 때마다 그 집착을 함께 내보내라.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걱정이나 근심이 있다면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이 걱정도 지나가리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지금 이 순간을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모든 집착을 놓아보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연습을 계속하다 보면 놓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물을 손으로 움켜쥐려고 하면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손을 펴서 받으면 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꽉 쥐려고 하면 빠져나가지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마음을 놓으려고 노력하는데 자꾸 집착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연꽃잎에 맺힌 물방울을 보라. 연꽃잎이 물방울을 붙잡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도록 놔둔다. 그대의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한다. 생각이 일어나면 붙잡으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놔두라. 일체유의법의 가르침은 부처님의 핵심 가르침인 삼법인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상, 고, 무아라는 세 가지의 진리 말입니다. 무상을 깨달으면 고를 이해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데 우리가 변하지 않기를 원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깁니다. 젊음이 영원하기를 원하고, 사랑이 영원하기를 원하고, 성공이 영원하기를 원하지만 모든 것은 변합니다. 이 차이에서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고를 깊이 이해하면 무아를 깨닫게 됩니다. 괴로워하는 나라는 것도 실제로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강물을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매 순간 새로운 물이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한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이 흘러가는 과정 자체가 한강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도 실제로는 몸과 마음이 변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어릴 때의 나와 지금의 나는 몸도 다르고 생각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를 오온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색, 수, 상, 행, 식이라는 5가지 요소가 모여서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만들어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5가지 요소도 모두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엄청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내가 이래서 안 돼. 내가 원래 이런 성격이야 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고정된 나가 없다면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언제든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무상에 대한 이해를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매일의 일상에서 지금 이 순간을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도, 걸을 때도, 숨을 쉴 때도 지금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고 바람을 느낄 때 이 바람도 지금 이 순간의 바람이다. 같은 바람은 다시 불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과 식사할 때도 지금 이 순간, 이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제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매일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 아이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해보라. 이 아이도 자라서 언젠가는 나를 떠날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이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렇게 생각하면 화내는 대신 더 사랑하게 될 것이다. 몇 달 후 그 어머니가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정말 신기합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무상을 생각하니까 화가 나지 않고 오히려 더 사랑스럽습니다. 변화 속에서도 마음을 머무르게 하는 훈련도 중요합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너무 들뜨지 말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너무 낙담하지 말고 항상 중심을 잃지 않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마치 바다 깊은 곳은 표면의 파도와 상관없이 항상 고요한 것처럼 우리 마음 깊은 곳에도 변하지 않는 고요함이 있습니다. 그 고요함을 찾아가는 것이 수행입니다. 무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무엇에도 속박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해탈의 시작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괴로워하는 이유는 대부분 영원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젊음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건강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사랑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성공이 영원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바람과 현실 사이의 차이가 괴로움을 만듭니다. 그런데 무상을 받아들이면 이런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아,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구나.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한 부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항상 재산을 잃을까 봐 불안합니다.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불안한 이유는 그 재산이 영원히 그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대 것이 아니었다. 잠시 그대가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불안이 사라진다. 그렇다면 제가 재산을 관리하는 것은 무의미합니까? 아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간다고 해서 강물이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흘러가는 동안 많은 생명을 살리고 아름다운 풍경을 만든다. 재산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관리하는 동안 그것으로 좋은 일을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 몇 개월 후 그 부자가 다시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이시여, 이제 저는 재산을 잃을까 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재산으로 어떤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이상하게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재산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착에서 벗어난 마음은 맑고 고요합니다. 더 이상 무엇을 얻으려고 애쓰지도 않고 무엇을 잃을까봐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 상태가 바로 해탈입니다. 해탈이란 어디 멀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모든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체유의법의 가르침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은 조건과 인연으로 생겨나고 조건과 인연으로 사라집니다. 이것이 유의법의 본질입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고,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지고, 모인 것은 반드시 흩어집니다. 이것이 무상의 진리입니다. 하지만 무상하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더욱 소중하고,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움도 반드시 지나간다는 희망을 갖게 됩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꽃이 지기 때문에 새로운 꽃이 필 수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계절이 바뀌기 때문에 우리는 봄의 새로움과 여름의 풍성함과 가을의 아름다움과 겨울의 고요함을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 시절이 지나가기 때문에 청춘을 경험할 수 있고, 청춘이 지나가기 때문에 성숙함을 경험할 수 있고, 중년이 지나가기 때문에 노년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든 순간이 소중하고 모든 경험이 의미가 있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모두 우리를 성장시키는 소중한 경험입니다. 한 노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이제 늙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제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살아온 모든 순간이 의미가 있었다. 웃었던 순간도, 울었던 순간도, 화냈던 순간도, 사랑했던 순간도 모두 그대를 지금의 그대로 만들어 주었다. 그리고 그대의 모든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지혜와 깨달음을 전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죽음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소중하다. 이별이 있기 때문에 만남이 기쁘다. 끝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 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일체유의법. 모든 인연의 일은 무상합니다.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습니다. 하지만 무상이기에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다시 오지 않을 이 순간, 다시 만나지 못할 이 인연, 다시 경험하지 못할 이 감정들이 모두 소중합니다. 오늘 하루 모든 것을 놓고 바라보십시오.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잠시 맡아 관리하고 있는 것들임을 깨달으십시오.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 흘러가는 물결임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미소 지어 보십시오.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마음으로 미소 지어 보십시오. 그 미소가 바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근심도 모두 지나갈 구름과 같습니다. 구름이 지나가면 맑은 하늘이 드러나듯이 번뇌가 지나가면 본래 청정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무상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더욱 정진해야 합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써야 하고, 인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따뜻하게 대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어제와는 다른 하루다라고 생각하십시오. 가족을 볼 때는 이 소중한 인연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가라고 생각하십시오. 일을 할 때는 이 일을 통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십시오. 힘든 일이 생겼을 때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말하십시오. 기쁜 일이 생겼을 때는 이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자라고 생각하십시오. 모든 만남이 소중한 인연이고, 모든 이별이 새로운 시작이며, 모든 경험이 깨달음으로 가는 디딤돌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흘러가기 때문에 아름답고 변하기 때문에 소중합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의 아름다운 시처럼, 한 편의 감동적인 드라마처럼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느끼고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것도 소중한 인연입니다. 이 인연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더욱 평화롭고 지혜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고 흘러가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랑과 자비의 마음입니다. 무상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욱 따뜻해지고, 더욱 사랑하게 되고, 더욱 자비로워집니다. 일체유의법. 모든 것은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습니다. 하지만 그 꿈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그 헛개비 같은 인생에서도 의미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하루도 무상했지만 얼마나 소중했는지 느껴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일어나십시오. 어제와는 다른 나로, 더욱 지혜로운 나로 일어나십시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깨달음의 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깨달음과 경험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